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먼저 그들을 이끌고 왔죠. 시내산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하고 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나의 장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그 의미를 선포하고 선전하며 그러한 나라를 성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제사장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꿈꾼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주선되고 또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문이 되고 그 말씀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겠죠. 또 그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원한 것이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소통하는 역사 속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임을 발견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가 우리 이 강산, 이 대한민국 본토의 모든 곳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봐요. 25장 22절 말씀 누가 펴서 크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리 곧 증거를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소통이죠. 속죄소,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그들을 처소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시내산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직접 다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인간들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불러 올려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가서 한 40여일이 돼도 이 사람이 왜 오지 않지?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나? 행방불명됐네? 하면서 백성들이 아론, 즉 모세의 형에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이 우리 귀걸이와 팔찌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걸 여호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그 막 덩덕쿵 하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 지금 산 아래에서. 근데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그 모세가 볼 때는 참 가관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줬거든요.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심령 가운데는 이 돌판의 내용이 계명의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이 있게 말지어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를 거룩히 여기라.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은 엄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십계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진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도 빗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죄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범죄 현장에서 그 거룩한 말씀이 비추게 되면, 거울이 비추게 되면 그들은 다 직사합니다.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이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이 돌판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쓰게 되면 백성들은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돌판을 깨뜨린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모세는 이미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좀 힘들면. 먼저 그런 계약들을 다 이루었고 또 언약의 피를 뿌려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나옵니다. 바로 전에 24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주니까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준행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한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딱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되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시 묻습니다. 언약서입니다. 언약서가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 그렇게 하겠나이다. 네. 준행하겠다고 또 반복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라는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용기는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무대포로 이와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룩해요. 그 앞에 다들 무릎 꿇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지배를 한다. 말씀을 소유하면서 그걸 지켜낼 사람이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낭독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2기둥을 세우게 해요. 산 아래, 산 아래에서 12기둥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어떻게 되느냐? 번제와 화목제로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낭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제단에서 소를 잡고 이 화목제와 번제를 그러면 거기에 피가 나오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또 한 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이거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이걸 언약의 피. 계약을 하는데 피로 맺어요. 계약이 깨질 때 누군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짓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곧 있으면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은 죄를 졌을 때 배상한다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직은 화목제와 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할 때는 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게 되면 꼭 피가 흘려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양풀에 남아갖고 뿌려요. 어디다? 제단에 12기구에. 그리고 12지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서 양쪽이 공이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고지합니다. 그러고도 준수하겠느냐 했더니 이 양반들이 2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킬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네. 근데 이 말은 먼저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의 혜택으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기한을 좀 설령 어긴다 할지라도 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건 뭡니까? 모세 이걸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이걸. 근데 이것이 모세 언약은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못 지켜지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은혜 언약. 왜요? 언약에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이에요. 별도로 행위에 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모세 언약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는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피를 흘리면서 쪼개서 죽는다. 그런데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체결하고 나서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아론의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우와 장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왜 그럴까요? 이미 언약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뿌려진 속에는 용서함이 있어요. 언약에 피가 없는 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는데 언약의 피에 의해서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먹고 마셔요. 여러분 신약 때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의 집에 들어가고 먹고 마셔요. 아니 뭐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하면서 죄인을 용서해요. 뭐 때문에? 이 장차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언약의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뭡니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하신 내용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예 같이 하나님과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선포하죠. 이제 됐다 싶어서 이것을 하면서 이 제사장과의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2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뭐 속죄성어가 나오고 증거계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여기에 사람들이 명실력이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에 의해서 이걸 비출 때 이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걸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죽지 않고 일부는 그래도 이 영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살아나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말씀도 없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또 신의 사에 올라가 깨졌어요. 이미. 그때는 돌판을 자기가 직접 깎아서 가지고 올라가요. 직접 순수 가지고 그 돌판을 메고 올라가서 올라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준대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지만 여기는 모세가 대리인으로 그걸 깎아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여기다가 기록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아시나요? 십계명을 한번 영업을 하면 이렇게 부담되다 싶으니까 일단 마음에 조금 고통이 있었죠. 잠깐 찔러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깨어졌어요. 깨어졌다. 한번 깨졌다 이거예요. 깨졌잖아요. 돌판이 깨졌어요. 이 돌판이 안 깨지면 그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이 모세가 나는 백성들 위하여 내가 대신 나가 죽겠습니다. 나를 오히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백성 살려주시는 둘 중에 하나가 좀 해달라고 탐월의 기도를 해요. 기도. 이런 응답을 받고 가지고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런다가 기도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찾음입니다. 깨졌다가 되찾았어요. 돌판이 깨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되찾았어요. 깨져버리면 없어질 텐데 깨진 것과 동일하게 새로운 돌판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돌판과 같은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깨져야 됩니까? 그냥 안 깨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누구라도 말씀 지켜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자, 뭐냐 책이라고 정말 준행할 거야? 그래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를 분간 못하고 그냥 즉석에서 네 하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서원도예요. 그럼 하나도 안 지켜.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범죄가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를 미리 언약의 피가 뿌려놔 버렸어요. 언약의 피 아까 소를 잡아가지고 그 양쪽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피의 작용이에요. 피의 작용이에요. 재물에 흘린 피.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뭐를 하느냐면은 출애굽기 25장 오늘 22절 읽었습니다만 25장 8절 같은 경우는 성소를 만들어 여기는 증거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성소를 이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올 때 성소의 내용을 알고 다운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 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 위에서는 모세가 대부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중턱에 있고 또 그 밑에 산 아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 아래 백성에게까지 미치려고 하면 이 산 아래 평지에다가 뭔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요. 뭘까요? 네, 성막. 모세만 만났는데 모세만 너 아이고 사국대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가 여기 십계명을 다시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빛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감히 쳐다보고 못하겠죠.
그 산 아래라는 거예요. 산 아래. 여기는 위에는 모세만, 중턱에서는 지도자, 이 아래는 백성. 뭐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것은 쉽다 이거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백성들 위해서 같이 만나면 여기다가 성소, 성막 만들었을까요? 만들어. 이 만드는 하늘의 식양을 따라, 하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그 내부에 있는 성소의 내용이 하늘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형으로 그려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내용이 그 땅의 모형으로 성막을 쳐다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속에서 하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지. 알려면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성소는 이 그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3단계로 보자면 이걸 이렇게 하죠. 여기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는 지성소라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이 만나는 대제사장의 이 역할로서 아까 제사의 나라로 때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혜택을 받듯이 이 대제사장 장차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이 성소에 여기 뜰이에요. 보세요. 이 부분은 지성소는 아까 사로로 보면 우리 지키도 높은 산. 이 지성소는 지도자들 급. 여기는 성소의 지도자의 급. 뜰은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을 성소를 만든 이거 전체 성소라고 하게 돼요. 이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왜? 여기서 이게 출애굽기 25장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인데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평지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게 밑에 성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만날 때 이 성소가 다 성막이 구성되고 나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동행함으로써 나타나죠.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성소를 피라면, 성막을 피라면, 즉 중공함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에 가득 차요. 모세가 그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영광스러워가지고 잘 들어가기 힘들 정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행을 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 구체적으로 여기 부분을 한번 보자.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25장 22절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서 또 심지어 여기 안에까지 또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속죄 여기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여기 뭔가를 안치해요. 안치한다는 것은 법궤라고 하는 성막 속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세 가지가. 이 돌판 깨졌다가 다시 모세가 하나님 숙여주신 그 돌판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고 두 번째는 만나고 세 번째는 너무나 잘하네요. 뭐 왜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요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만 설명할게요. 돌판은 깨졌다가 다시 찾은 돌판이다. 그럼 왜 깨졌느냐? 깨질 때 왜 깨졌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깨졌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수많이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깨지고 깨졌냐? 좋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죄를 지금 돌판이라는 건 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줬는데 이것이 만나냐 안 만나냐. 하나님 왜 우리 고기를 주지 않고 만나만 이렇게 우리도 만나라고 너도 만나냐? 이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주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싹이 나는 저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 역사를 보는 거죠. 이 죄에 대한 거, 죄, 이것도 죄, 두 번째도 죄, 세 번째도 다 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법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뭘 증거궤냐? 죄의 증거라니, 죄의 증거. 죄의 증거궤예요. 죄의 증거를 그 상자에다 집어넣고, 이건 너희들이 죄야. 그런데 위에 너가 뚜껑을 닫아요. 뚜껑. 상자 위에 뚜껑을 닫아요. 이걸 소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양쪽에 딱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임하죠. 스랍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이 속죄소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속죄소, 피 흘리는 그 가운데 속죄소는 피가 흘려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 피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죄가 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죄가 피에 의해서 가려질 때 피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꼼짝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하고 만나주겠다. 아무데서 나면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데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직접 이와 같이 만나주시겠다고 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푼다. 이건 죽여야 되는데 삶을 준다. 은혜를 표현한다.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요. 신자나 속죄소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누굴 만난다, 높으신 거룩한 분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대립다, 하나님 내가 만날게요. 안 돼요. 뭘 뒤집어 쓰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길은 주님을 통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생명이 나누고 함께한 건 아버지 붙잡았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피 흘리신 분이 속죄소. 속죄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죄인, 이 구도가 우리는 신약으로 전반적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는다고 이 복은 우리 주님 용서의 신은 속죄의 중이에요. 그것이 없고서야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직접 보지 않고 속죄,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로 때문에 여기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큰 적시였기 때문에 이 공로를 무효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이 피의 소중함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이 속에 있어서 내가 용서받았어요, 속에서. 그럼 다 용서받았네 이거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답게 살았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피의 증거보다도 내가 옳고 그런 것 갖고 판단을 해나갔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까지도 용서해요. 왜? 이 피 안에 들어있다면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십자가 피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에 이 피로 구성된 이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이 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피 밖에 무슨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뭐 천국을 그리고 이건 다 거짓 것들이야.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사람들에게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정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신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볼 거예요.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주자예요. 깨뜨려지고 나서야 그러면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이 이름에서 생명체에서 제하여 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 모세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이런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내 죄를,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주어진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내용이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자기가 죽더라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 구원받았어. 이런 거는 구원받으니 좋아하고, 그게 아주 근사하게 잘 들리거든요. 이해되기도 쉽고. 그런데 거기에서 들리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만 주는 거,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안에서 자랑할 건 뭐 있어요? 아까 요즘 그토록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가정부터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라. 뭘 증인했어요? 주님께서 피 흘린 것을 증언할 때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증언한다든지, 바른 생활 하세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지만은 그것도 사회생활을 된 중요해요. 교통법규 지키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 교통법규 안 지키고 다 용서가 아니라 그 교통법규 어겼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피, 공로,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다 그렇게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화가 그림을 볼 때 주인공이 딱 있으면 주인공을 좀 빛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변에 꽃이 막 빛나게 하고 주변에 그 잡초도 막 빛나게 하고, 그러면 전부 빛나는 것이라면 주인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공이 나타나려고 하면 주변에서는 자기들이 주님을 증언하면서 자기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언약에 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거는 반복되는 일 같지만 한번 거꾸로 피드백을 앞으로 성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좀 나와서 알파듯이 내가 알고 있는 모세 언약은 이겁니다. 그럼 자기가 얘기해봐야 돼요. 들 때는 듣기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오늘 지나고 며칠 지나면 싹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말씀에 내가 깨어졌다, 찬양받다.
또 이른 양에 비유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잃었다가 찾는 바 돼요. 찾긴 돼요. 그냥 찾아지어가지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그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다 짜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신 내용대로 제사장의 나라 그 옷의 분양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속에는 이미 용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모세 언약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의 방치가 널리 주님의 피부와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